네, 우리 금년도 표와 우리 복음 캠페인 같이 선포하겠습니다. 복음으로 교회를 새롭게, 세상을 이롭게, 복음으로 가정을 세우겠습니다. 복음으로 전도하고 선교하겠습니다. 복음으로 세상을 섬기겠습니다. 아멘. 이번 주 묵상 말씀 요한복음 1장 12절 우리 세 번 같이 하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지금 우리 신삼덕 권사님 나오셔서 우리 성경 말씀 봉독하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사무엘하 9장 5절입니다. 5절에서 13절. 네, 오늘 대체 연휴이기도 하고 또 비도 오는 궂은 날씨이지만, 그러나 또 월삭 새벽 기도회로 주의 은혜 사모하며 또 믿음으로 순종하여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좀 축복합니다. 여러분 잘하셨고, 예수님 다시 오시면 이런 날 오시지 않을까,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의 귀한 발걸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풍성한 은혜로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상대방을 배려하는 씨앗을 뿌리면 기쁨의 꽃이 핍니다. 그리고 평안의 열매가 맺힙니다. 결국 그 열매를 내가 먹게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내가 배려의 씨앗을 뿌리면 기쁨의 꽃으로 피어나고 평안의 열매가 열린다. 그 평안의 열매 내가 먹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나의 삶은 결국 내가 뿌린 씨앗의 열매를 내가 먹는다,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세상이 나를 괴롭힌다,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저 사람들이 문제다, 이것이 아니고 지금 나의 삶은 내가 뿌린 씨앗의 열매이고 또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고 성장하시기 위해서 차려놓으신 그런 세팅이다. 여러분, 그런 고백들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배려의 씨앗을 뿌린 사람은 기쁨과 평안의 열매를 맺습니다. 반대로 이기적인 탐욕의 씨앗을 뿌리면 배신과 불안함의 열매를 먹게 됩니다. 내가 지금 어떤 열매를 먹고 있는가, 그것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지방에서 한 남자가 혼자 여행하고 있었어요. 근데 마침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이제 교회를 찾으려고 했는데 길을 가다가 교통순경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이 근처에 교회에서 좀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데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그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친절하게 한 교회를 소개를 해줬습니다. 남자는 그가 알려준 교회를 찾아갔어요. 근데 그 교회를 찾아가면서 보니까 중간에 다른 교회들이 여러 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가서 예배는 잘 드렸는데 좀 이상하다 생각을 했습니다. 아니, 가까운데 교회가 여러 개가 있었는데 이 교회들을 몰랐나? 왜 그 중에서도 좀 먼 교회를 이렇게 소개를 해줬지? 좀 궁금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배를 잘 마치고 돌아가는 길인데 마침 그 교통순경을 또 만났어요. 그래서 너무 궁금한 탓에 교통순경에게 물어봤습니다. 아니, 아까 가다가 보니까 거리상으로 더 가까운 교회들이 여러 개 있던데 왜 제가 갔던 그 교회를 굳이 알려줬습니까? 그러니까 이 교통순경이 이렇게 대답했어요. 네, 저는 이 지역에서 어떤 교회가 정말 좋은 교회인지는 제가 다 가보지 않아서 정확히는 모릅니다. 근데 제가 주일 아침마다 교통정리를 하면서 보니까 그 교회 다니는 교인들의 표정이 제일 밝고 좋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교회에서 오시는 분들은 항상 저에게 이렇게 말을 한두 마디씩 던지면서 지나갔습니다. 말을 던졌다라고요? 뭐라고 하면서 지나갑니까? 네, 그 교회 사람들은 저를 보면 항상 감사합니다, 수고하십니다, 그런 말을 하면서 지나갑니다. 다른 건 모르겠지만은
그분들의 그런 표정과 반응을 볼 때 저는 그 교회가 제일 좋은 교회인 것 같아서 이렇게 소개해 드렸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제가 생각할 때도 그 교회가 제일 좋은 교회인 것 같아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영신교회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얼굴이에요. 여러분들이 전도지입니다. 여러분들이 TV를 보면서 교회가 말이야, 사람들을 보면서 교회가 말이야 이러고 있을 때 그런 여러분들을 보면서 세상 사람들은 영신교회를 말하고 교회를 말한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서는 우리가 다 믿음이 좋은 것 같고 다 우리가 서로에게 잘 배려하는 것 같은데 교회 밖에서 우리 아는 사람이 없을 때, 아는 교인이 없을 때 그때가 진짜 우리의 수준이고 그게 진짜 우리의 믿음의 모습입니다. 그때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삶의 행동과 표정과 말로 연결이 돼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사람들을 만날 때 우리가 사람들에게 감사합니다, 수고하십니다 이런 말들을 여러분이 이런 말의 씨앗을 뿌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게 뭐야, 그거밖에 못해, 나 때는 훨씬 잘했어 이런 말의 씨앗을 뿌리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뿌리는 씨앗의 열매를 우리가 먹고 교회가 뿌리는 씨앗을 교회가 먹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교회 올 때는 우리가 생각하지 않은 모습들을 교회의 판단의 기준으로 삼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교회이기 때문에 바깥에서 남들보다 훨씬 더 높은 도덕적 기준으로, 윤리적 기준으로 더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도 먹고 살기 힘든데, 다 여러분들도 힘든데 그게 쉽지가 않죠. 이게 되려면 내가 먼저 하나님께 은혜를 잘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어야 이게 좋은 말이 나가지. 내가 하나님의 은혜가 누려지지 않는데 어떻게 나가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십니다, 미안합니다 이런 말이 잘 나오지 않는 거죠. 물론 우리가 은혜 받았어도 훈련이 되지 않아서, 말버릇이 고정이 돼 있어서 우리 거친 말이 나올 수도 있어요. 우리가 훈련도 필요하지만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잘 받아 누려야 됩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두 남자를 우리가 묵상할 수 있길 바랍니다. 한 사람은 다윗이고 한 사람은 무비보셋이라는 그런 사람이에요. 자, 먼저 다윗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새벽에 계속 사무엘하 말씀을 우리가 묵상을 했는데 결국 이 사무엘하 이 내용에서 중심 인물은 다윗이거든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다윗은 별 볼 일 없는 목동이었고 한 집안의 막내였습니다. 거기서도 인정받지 못하는 그런 다윗이었지만 그 안에 믿음이 있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하나님은 또 그의 믿음과 사랑과 겸손함을 보시고 사무엘 선지자에게 시켜서 기름을 부어 그가 온 나라의 왕이 될 것이라고 미리 약속을 주셨습니다. 처음에는 승승장구하는 것 같았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오히려 사울 왕의 시기를 받아가지고 도망자 신세가 됐죠. 고생 많이 했습니다. 쫓겨다니고 고단한 상황이었지만, 불평하고 원망할 수 있는 상황이었지만, 그러나 항상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기름 부어 세우셨으니 지금 이 상황은 내가 쫓기는 상황이고 비참한 상황이고 두려운 상황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선하게 인도하실 것이다 라는 그런 분명한 믿음을 가졌어요. 그러니까 인간적인 생각과 행동을 하지 않습니다. 당장 내 눈앞에서 사울왕을 처단할 기회가 있었지만, 두 번이나 있었지만 손을 대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운 하나님의 일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판단하신다. 내가 손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다 보시는 거예요. 그가 하는 말과 그의 행동을 다 보시는 것입니다. 그의 선택을 하나님이 보십니다. 그래서 그의 열매를 먹을 때 처음에는 헤브론에서 유다의 왕이 되고 7년 6개월 만에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됐어요. 그리고 지나다가 보니까 이제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져왔죠.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셔서 두로왕 히람이 백향목 궁전을 지어줘서 아주 깨끗하고 좋은 그런 성에서 살고 있는데, 옆에서 보니까 하나님의 괴는 휘장 아래에 초라하게 있는 것이 너무나도 마음에 걸리고 죄스러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 언약궤를 위해서 내가 성전을 짓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네 후손을 통해서, 네 아들을 통해서 짓게 하겠다. 하나님께서 다윗이 하겠다는 것은 말리셨지만 기뻐하셨어요. 다윗의 그 마음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을 자기의 삶보다 더 우선순위를 여기는 그 마음, 그걸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셔가지고 다윗에게 복을 주시는 다윗 언약을 주십니다. 다윗 언약.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너에게 승리를 주고 너의 대적을 이기게 하고, 그리고 너의 집과 너의 이 가문과 이 왕위가 튼튼하게 할 것이다. 그리고 그 다음에 보면 정말로 다윗이 하는 전쟁마다 하나님께서 다 승리를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읽은 본문 앞에 보면, 앞장에서 보면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항상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셨다, 그런 표현이 나와요. 이게 영적인 원리입니다. 하나님 사랑하면 하나님이 싸워주시고 하나님이 승리 주세요. 근데 그 시간 아까워가지고 내가 싸우러 가면 내 수준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게 내가 뿌리는 시간의 씨앗입니다. 오늘 이 시간, 이 귀한 시간, 아까운 시간, 여러분들께서 우리 하나님 앞에 여러분 씨앗을 뿌릴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열매로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렇게 평안을 누리고 있어요. 그래서 백향목 궁전에서 평안하게 있다가 보니까 이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이 사울의 집안이 생각이 났습니다. 지금 사울의 집안과 다윗은 정치적으로 보면 이제 정적이죠. 그러나 다윗은 끝까지 사울을 예우했고, 특히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아주 깊은 그런 우정을 나눴습니다. 그래서 서로에게 약속을 주면서 누가 잘 되든지 서로를 지켜주자. 그리고 다윗에게 요나단이 왕이 되면 우리 가정을, 우리 자녀들을 잘 지켜달라, 돌보아달라, 그런 약속을 했었어요. 그때 다윗은 도망자 신세였는데, 근데 지금 시간이 지나서 이제 그런 생각이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신하들한테 물어보니까 이 사울의 집안에 시종이 하나 남아 있는데 시바라고 하는 이름의 시종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 불렀습니다. 그래서 벌벌 떨면서 왔죠. 네가 이름이 시바냐? 그러니까 네, 저는 다윗 왕의 종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사울 왕의 종인데 지금 이제 나를 어떻게 하려고 하는 거 아닌가 하는 두려운 마음으로 저는 철저하게 다윗 왕의 백성이고 종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근데 다윗이 부른 건 뭐였냐면은 이 사울 왕의 집안에 남아있는 자가 있느냐. 그러니까 이 시바가 걱정이 들었어요. 아, 이거 정적을 제거하려고 그러는 거 아닌가. 근데 얘기를 했어요. 내 한 사람이 남아있는데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이 무비보셋은 다리를 저는 사람입니다. 장애인입니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를 데려오라. 그래서 무비보셋을 데려왔습니다. 이 무비보셋도 처음에 올 때 그에게 다윗 앞에서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우리 먼저 7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네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네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네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네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하니. 아멘. 이 무비보셋의 할아버지는 사울 왕이죠. 그에게 남아있는 그 땅을 다윗이 다 가져도 되지만 너에게 다 주겠다. 부탁을 한 것도 아닌데 그렇게 주겠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너는 항상 내 상에서 같이 식사를 해라. 이 엄청난 일입니다. 이어서 우리 9절 10절 말씀도 읽어보겠습니다. 왕이 사울의 시종 시바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사울과 그의 온 집에 속한 것은 내가 다 내 주인의 아들에게 주었노니 너와 내 아들들과 내 종들은 그를 위하여 땅을 갈고 거두어 내 주인의 아들에게 양식을 대주어 먹게 하라. 그러나 내 주인의 아들 무비보셋은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으리라 하니라. 시바는 아들이 15명이요 종이 20명이라. 아멘. 자, 다윗이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고 이 시바에게 명령해서 이 무비보셋을 위해서 일해라. 그의 집안을 위해서 땅을 갈고 거두어서 무비보셋과 가족들을 섬겨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다윗을 사랑하시고 복을 주셨는지 우리는 이런 장면을 보면서 알 수가 있어요. 앞에서 교통순경이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인지 안 가보고도 알 수 있었던 것처럼, 그러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런 상황들을 통해서 다윗을 하나님께서 왜 사랑하고 복 주셨는지 알 수 있다는 얘기죠. 정치적으로 보면 정적입니다. 무비보셋이 지금 다리를 절지만 사울 왕가를 다시 일으킬 수 있는 후계자가 될 수 있는 그런 불씨예요. 정치적으로 인간적으로 보면 그를 제거해야 마땅한데 그것이 인간적인 상식인데, 근데 그에게 은혜를 베풉니다. 부탁하지도 않았는데 은혜를 베풀고, 내가 너의 아버지 요나단과 맺은 그 언약이 있기 때문에 너에게 이런 은혜를 베푼다. 그래서 너는 내 상에서 같이 밥을 먹어라. 그것은 내 아들처럼 여긴다는 거예요. 마치 왕자인 것처럼, 내 가족인 것처럼 그 식탁에서 같이 식사를 한다는 거. 너는 내 식구다. 이런 표현입니다. 너는 내 가족이야. 아주 놀라운 은혜의 그런 표현인 거죠. 다윗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에게 그 은혜에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인내할 줄 아는 사람이고, 또한 그 은혜를 갚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추격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에 다른 사람들은 남을 추격하고 쫓아다닐 때 원수 갚으려고, 제거하려고, 그래서 쫓아다니는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다윗은 은혜 갚기 위해서 사람을 추격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쫓아다니시고 추격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쫓아다닌 게 아니고, 그런 것 같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쫓아다니시면서 우리를 추적하고 추격하여 끝까지 따라오시면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하나님의 그 은혜와 하늘의 신령한 모든 복을 너에게 주고, 너는 내 상에서 같이 밥 먹어라. 오늘 우리가 성찬식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상에서 같이 밥을 먹은 것입니다. 그 은혜를 우리가 누리는 거예요. 무비보셋 생각해 보세요. 그는 원래 금수저로 태어났습니다. 왕의 자손으로 태어났는데 비극을 겪었습니다. 전쟁에서 할아버지 아버지가 한꺼번에 죽고, 그 소식을 듣고 유모가 깜짝 놀라서 두려워서 어린 아기인 이 무비보셋을 안고 달려가다가 도망가다가 영화의 한 장면처럼 그만 떨어뜨려 가지고 그때부터 두 발을 저는 장애인이 됐습니다. 지금 그래서 숨어 지내고 있어요. 지금 다윗이 왕이기 때문에, 자신은 정치적으로는 정적이기 때문에 이 생명을 부지할까 못할까 지금 그게 걱정이에요. 그래서 숨어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 왕이 자신을 찾고 있다, 수소문하고 있다, 오라고 그랬다.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그는 철저하게 다윗 앞에서 자신을 낮춥니다. 우리 6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다윗에게 나와 그 앞에 절하며 엎드려 절하매 다윗이 이르되 무비보셋이여 하니 그가 이르기를 보소서 당신의 종이니이다. 아멘. 자, 무비보셋이 이 다윗 앞에 바짝 엎드려 절합니다. 그리고 보소서 당신의 종입니다.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최대한 자기 자신을 낮췄습니다. 자, 여기 두려움에 사로잡혔던 자신을 다윗은 따뜻하게 대해주고, 또 할아버지의 땅도 주고 내 상에서 먹으라 은혜를 베풀었어요. 그랬더니 8절 말씀에서 무비보셋이 뭐라고 반응합니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절하여 이르되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하니라. 아멘. 여러분, 이 고백이 무비보셋의 태도이고 겸손이죠.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이 죽은 개 같은 나를 돌보시나이까. 자기 자신을 최대한 낮추는 거예요. 제가 뭐라고 이런 은혜를 베푸십니까? 이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가지고 나가야 될 겸손이에요. 하나님 제가 뭐라고, 하나님 제가 뭐라고 하나님 저에게 이렇게 은혜를 베푸십니까? 이런 감사의 씨앗을 뿌리는 사람하고 내가 누군데 이렇게 합니까? 이런 씨앗을 뿌리는 사람하고 거두는 열매가, 그 먹는 열매가 다르지 않겠습니까? 무비보셋은 왕자 중 하나처럼 이 왕의 상에서 식사하게 됐어요. 왕의 상에서 떡을 먹는다라는 표현이 7절, 10절, 11절, 13절 4번이나 나옵니다.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자격 없는 무비보셋이 정적의 후손인데, 정적에게 속했던 사람인데, 그런 사람을 내 아들처럼 삼아서 그 왕의 상에서 밥을 먹게 한 거, 그게 은혜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예요. 우리는 원수의 후손들이었어요. 사단에게 종노릇하던 사람들이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추격하여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우리를 왕의 식탁에서 함께 식사를 할 수 있는 왕자와 같이, 공주와 같이 양자로 삼아주시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를 아버지라고 불러라. 그게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모여있는 이유입니다. 자격 없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오늘 이 성찬식을 통해서 왕의 상에서 먹게 하신 거예요.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람은 자기가 뿌린 열매를 먹게 됩니다. 감사의 씨앗을 뿌린 사람은 감사의 열매를 먹게 되고, 또 불평의 열매를, 씨를 뿌리면 그 열매를 본인이 먹게 돼 있습니다. 근데 타인에게 감사할 수 있는 수준까지 가려면 내가 먼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또 다윗은 정적을 제거하기 위해서, 그게 아니라 은혜와 자비를 베풀기 위해서 무비보셋을 찾았고 추격했습니다. 이것이 은혜를 아는 자의 삶의 태도예요. 내가 뭔가 필요한 것을 구할 때는 사람을 열심히 찾아다니지만,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은혜 베풀기 위해서, 감사를 표현하기 위해서 일부러 수고하여 찾아다니는 일이 많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야 돼요. 그런 은혜를 받은 이유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래도 되는 사람들입니다. 남들은 다 저 사람들 돈 받고 하는 거야, 그렇게 얘기 안 해도 돼, 잘 안 해줘도 돼, 내가 필요한 거 부려도 돼,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말할지라도 우리는 찾아가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십니다, 힘드시죠, 이런 말을 하는 은혜 받은 우리 영신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무비보셋을 보면, 무비보셋은 죽음을 당할 수 있는 비참한 존재였지만 왕의 상에서 항상 왕자처럼 그 식사 자리에 참여할 수 있는 은혜를 받았어요. 그게 우리입니다. 우리가 무비보셋이에요. 우리는 다리를 저는 자이고 온전하지 못한 자이고 또 적의 자손들이었는데,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추격하여 은혜 주시고, 우리의 수준 때문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언약 때문에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무비보셋이 이 요나단의 언약 때문에 은혜를 받은 것처럼 우리도 주님이 하신 언약 때문에 그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지금 부족한 것들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감당할 수 없는 차고 넘치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고백이 우리에게 흘러 넘쳐나가서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 은혜를 표현하고 또 베풀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고, 우리의 10월달 우리 귀한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두 번 나눠서 기도할 텐데 우리 먼저 말씀을 붙들고 함께 기도할 때 우리 이 10월에는 우리가 항상 감사와 배려의 씨를 뿌리기로 여러분 결단할 수 있길 바랍니다. 교회 안에서도 뿌리고 가정에서도 뿌리고 교회 밖에서도 감사와 배려의 씨앗을 뿌리기로 여러분 결단하며 이 시간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또 남을 제거하거나 공격하기 위해서 찾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호의를 베풀기 위해서 또 섬기기 위해서 남을 찾아다니는 삶이 되기를 위해서 여러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또 자격 없는 자가 왕의 상에서 밥을 먹는 놀라운 은혜가 곧 나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하나님 내가 무비보셋입니다. 하나님 앞에 풍성한 감사를 이 시간 드릴 수 있길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한번 이 말씀을 붙들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할 때 우리 주주클럽 가정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미 다윗 한 사람 때문에 그의 후손들이 복을 받았습니다. 또 무비보셋은 그의 아버지 신앙 때문에 복을 받았어요. 우리의 오늘 신앙 때문에 우리 자녀들이 복을 받고 더 나아가서 우리 후손들이 복을 받습니다. 우리가 잘해서 자녀가 복 받는 것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것인데 그러나 우리는 후손까지 복을 받게 하시려면 우리 자녀들이 또 그 자녀들을 신앙을 물려줘야 됩니다.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 같이 기도하시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 주주클럽 가정 예배를 통해 우리 가정이 우리 가문이 믿음의 가정 가문으로 세워지기를 여러분께서 우리 선포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연휴와 궂은 날씨에도 이 기도의 자리 믿음의 자리를 지키는 모든 지체들에게 더 풍성한 은혜와 사랑을 부어주시기를 우리 축복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후원하는 우리 선교지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리는 이런 고백과 은혜가 풍성해지기를 우리 축복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주여 한번 부르짖고 엎치면서 함께 기도하시고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으로 더 깊이 나갈 수 있길 바랍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